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 맞으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5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의 비신화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책에서 예수님의 신비적인 모습,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신다든가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신성시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 등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빼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덤에서 끝이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재직 중에 대통령직을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닉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워터게이트 호텔 내에 민주당 운동 본부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청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자 수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재진입을 했는데 그 침입 흔적이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면서 이 도청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모든 참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히 모여서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을 맞추기로 철저하게 약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진실을 고백하는 이가 나타나게 됐고, 결국 닉슨은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까지 진리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데 참여했던 닉슨 대통령의 전 법률 보좌관 찰스 콜스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조작된 일이 아니라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는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훗날 그 교도소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 교도소 선교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들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만 천국에서 다시 눈은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곧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사람들은 본래 영이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것 때문에 범죄하고 썩은 냄새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어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이 없고 따라서 죄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며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는 죽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도 있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좀 살 만큼 됐다고 싶어 하는데 공허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삶이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에 걸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일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것 때문에 다시 살아야 하는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인생에는 죽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죽지 않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첫 열매되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다시 살 수 있고, 또 살았을 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들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라고 하시면서 거듭 믿음을 강조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는데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 우리가 고난을 거쳐서 말씀을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죽음의 채찍질에서부터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사과를 먹다가 씨가 이렇게 툭 떨어지길래 그 씨를 보고 제 아내에게, 여보, 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딸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 사과씨가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가 유튜브로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과씨의 껍질을 까고 페이퍼 타올에 싸가지고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 놓고 물을 쫙 흠뻑 적셔주게 되면, 그리고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컵에다가 또 페이퍼 타올에 사과씨를 싸가지고 물을 흠뻑 적셔놓고 이렇게 숨구멍만 뚫어놓고 그거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정도 지났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더니 만 3일이 지났을 때 씨 주변에 색깔이 좀 변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그걸 열어서 페이퍼 타올을 이렇게 벗겨봤더니 씨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흙을 담은 작은 화분으로 그 사과씨를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무기로 또 흠뻑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순이 나왔기 때문에 금세 싹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씨를 화분에 심을 때 속을 너무 손가락으로 깊이 눌러서 깊게 심어서 싹이 죽어버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흙이 툭 하고 부러져 있으면서 그 자리에 사과씨에서 파란 싹이 솟아나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며칠 뒤에 하나가 더 나오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하나 더 나와서 이제는 씨 3개에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 둘째 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자랑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어느 세월에 사과를 따먹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코스코에 가봤더니 입구 앞에 날씨가 이제 봄이 돼서 좋아지니까 묘목들을 이렇게 놓고 팔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과나무는 16불에 팔더라고요. 갖다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이 어느 세월에 사과를 따먹겠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빠가 심어놓으면 네 아들이라도 따먹는 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씨를 심고 싹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작은 씨에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까지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과 같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떨어져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또 고난의 십자가에서 깊은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지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 같이 그 사람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고 또 살아서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올해 1930년대 공황이 있었고 그리고 곧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피올렐로 라 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165cm의 작은 키에 항상 양복 옷깃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방차를 몰고 경찰들과 함께 몰래 술을 만드는 밀주점을 덮치기도 했고 또 한 고아원에 아이들 전체를 초대해서 함께 야구장으로 가서 또 야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신문사가 파업할 때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이들에게 연재 만화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35년 1월 살을 내는 추운 겨울날 극빈자 구역에서 일어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야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담당 판사를 일찍 퇴근시키고 대신 그가 판사의 옷을 입고 판사석에 앉은 것입니다. 몇 분 후에 가난하면서도 나이가 많은 한 여인이 빵을 훔쳤다고 하는 죄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었고 사위는 도망가서 두 손자가 극도로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빵을 도둑맞은 빵집 주인은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이 여자는 나쁜 이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여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 구아디아는 한숨을 쉬고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달러 벌금이나 열흘 감옥살이가 될 것입니다. 땅땅땅. 그렇게 판결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 구아디아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10불짜리를 꺼내 자신의 모자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놓은 10달러는 이 여자의 벌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죄의 목은 한 시민이 손자를 먹여 살리려고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을 걷어 저 피고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날 뉴욕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빵집 주인이 낸 50센트를 포함해서 47불 50센트가 굶주린 손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친 노인에게 건네졌다. 그 노인은 예상치 못한 일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약 70명의 경범죄 피의자들, 교통법규 위반자들, 뉴욕시 경찰관들도 기꺼이 50센트씩 내놓았고 시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에 모두 감동되어져서 기꺼이 벌금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오는 고통은 물론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치 라구아디아 시장이 카네이션 꽃이 꽂힌 시장의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구아디아 시장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먼저 10불을 꺼내 법의 심판을 완수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맞아야 할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알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듯이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엉망진창인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망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슬픔과 고통은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죽어도 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복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라, 곧 쓴이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혼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이나 되는 많은 귀신에 매여 사는 쓴 인생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녀가 귀신 들렸다고 외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만은 그녀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7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죽음의 날들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쓴 히브리어는 쓴이란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쓴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중요한 행적들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도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바로 그 무덤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막달라 마리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기독교 수도사는 한때 사막의 한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 너를 사랑해 아버지 곁을 떠났다. 내게서 다름질치며 달아났던 너에게, 내 이름조차 듣고 싶어하지 않던 너에게 다가갔다. 내 너를 사랑해 침뱉음을 당했고 못에 찔렸으며 채찍으로 맞았고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브래더 매닝은 가만히 동굴 앞쪽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예수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땀 구멍들마다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그때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나는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으며 그분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예수님 제 정신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정신 나간 것 아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일단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탐나거나 두렵지 않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자신과 문화,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랑을 믿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우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망 가운데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이나 낙심 혹은 사망 가운데 누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나사로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슬퍼하시면서 다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먼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불신의 돌이라든가 세상적인 돌이라든가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믿어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일이나 죄악된 습관들, 잘못되어 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지 못했던 수건으로 가려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수건도 벗어버리시고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슬픔, 탄식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어둠의 생명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